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최정규입니다. 내 여인의 돌파 브레이크 스루, 마지막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구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역사적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분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언약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창조시대 역시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창조 언약입니다. 그 후에 타락, 홍수, 바벨탑으로 언약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통해 두 번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흥은 다말, 라합, 룻 같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인들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열 왕국 시대부터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구세주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무너진 언약을 성취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언약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언약 사이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부흥의 역사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6달 후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덮으시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생각과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는 진실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태중에 있는 요한이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를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며 예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마음과는 달리 요셉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의로운이란 단어는 헬라어 디케입니다. 다말에게서 나타났던 단어 체데코와 같은 단어입니다. 공의입니다. 요셉은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가만히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요셉은 어떻게 바로 순종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순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깨달음은 수천 년을 이어온 구약의 문을 닫고 새로운 길인 신약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언의 성취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은 이 일이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계시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현상이 드러날 때 인간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이름에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두 가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먼저 예수입니다. 예수는 헬라어로 이에수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약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는 예호슈아인데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리고 아람어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의 뜻도 구원입니다.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뜻이 다릅니다. 구약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데 신약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어떤 언어로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다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고증을 많이 거쳤다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아람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회당 같은 곳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도 공용어였지만 실생활에서는 헬라어보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예슈아라고 이름을 가르쳐 준 후에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천사는 예슈아의 뜻을 다르게 알려주었을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셉은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약에서 죄를 사하는 방법은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될 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슈아는 희생제물이 될 것입니다. 예슈아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구세주로 오시는 예슈아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선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천사도, 이것을 듣고 깨닫는 요셉도 이것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성탄의 가장 큰 기적을 요셉이 이 사실을 믿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셉은 또 다른 이름을 듣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유대인에게 생명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나안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실 때 생명을 걸고 함께 가실 것을 구한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름은 잉태한 아기 예수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셉이 천사로부터 들은 두 이름은 메시아의 이름과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로써 마리아의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네 여인의 돌파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네 여인의 돌파는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파를 보게 됩니다. 예수가 탄생할 때의 세상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팍스 로마나가 시작됩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구축된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침략하고 억압해서 만든 로마 제국만을 위한 평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지 힘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은 사랑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세상의 평화를 무너뜨리십니다. 돈, 성, 권력으로 만들어진 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예수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예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계명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굴레를 벗어버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돌파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돌파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안에 있는 네 여인의 삶은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집니다. 한 명 한 명 생명을 걸고 믿음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돌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의 문제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이 그림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브 인클루지오입니다.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소명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미 성취하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으로 네 여인의 돌파의 연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